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건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건강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또 세상,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 바탕과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주로 어떤 거면 건강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건강에 좋은 운동이 무엇인가, 또한 건강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등등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신앙이고 나아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많은 그런 목회, 유명하다라는 그런 목사님들, 또 유명하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들, 또 유명하다라고 그러는 많은 그 베스트셀러를 보면 그 공통된 그 주제가 뭐냐면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위한 5가지 원리, 3가지의 방법,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10가지 조건, 그러면서 왜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가는가 하면서 결과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많은 그 책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옆 사람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었고, 이전보다 우리는 더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현 상태는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 건강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가 예수님 믿기 처음에 저보다 내가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내가 1년 전보다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있다면요, 할렐루야, 그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점심 이렇게 싸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목소리가 약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내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 내가 이전에 어떤 믿음의 모습보다 지금의 믿음의 모습이 점점 없고, 예전에는 교회 생활이 행복했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고 왠지 불행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면요,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건강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회는요, 건물을 이전도 하고 또 우리 창립 11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그런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둘째 주 주일에는요, 창립 11주년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이 땅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소망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1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건물에 대한 우리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마음과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두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부담 주고 도전이 주는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나눌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은요, 우리 성령의 숨결이 교회를 움직이다라는 그런 제목 아래서 바로 초대교회의 그 건강한 대표적인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게 일어난 어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그 발자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최근에서 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그 교회를 보면요, 그들이 성장하고 부흥했던 그 발자취를 보면요, 그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가져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그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복음의 사명자가 가져야 할 그 조건을 보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 해보셨잖아요. 성령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 능력이요, 일반 사람들은 뭐냐면 마치 뭐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 히로들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것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큰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바로 제자들, 바로 우리다라고 여기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말씀을 계속해 보면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그 말씀을 주신 그 성령을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만나면 제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특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뭐 그 위에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그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뭐뭐 위에라는 어떤 영어로는 on이라는 그 단어 또는 또 remain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냥 어떤 게 뭐 덮치듯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방해되는 걸 치워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가는 것이지 내가 영원히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받는 우리에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필요한 그 능력을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요 자신의 처소를 떠나서 한 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그 안에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교회의 그 시작과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요 동일한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순교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 급격한 강한 그 심한 그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피해서 모든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요, 아휴 왜 이렇게 나는 왜 괜히 예수님을 믿었나, 왜 나에게 이게 고난이 있게,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도대체 어디로 가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거하는 모든 도시마다 마을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고향을 떠나서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어때요? 그 모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뭐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자들로 인하여서 결국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또 그곳에 사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내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어서 침례를 받아 신자가 되어서 그 안디옥 땅에 바로 교회,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붙잡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전도 몇 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그런 말 한마디 몇 번 해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과연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뭐 훈련이 되지 않았어도 있고요, 바로 우리에게 어떤 그런 힘과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시온이 오늘 침례받은 우리 시온 자매 함께 이제 선교를 갔는데 이 노방 전도를 했어요. 참 태어나서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런 전도를 해본 적이 있겠어요? 근데 갔는데 랭귀지도 틀려요. 생김새도 틀려요. 근데 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시키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나 어때요? 아이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가가호흡 전도를 한다니까 얘가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전도를 하면서 갈 때 기도를 할 때에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바로 그 기도하는 그런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우리끼리 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것은 복음 전파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파의 핵심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존재감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교회에서의 그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부끄럽고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 10월 달에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전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 어른들도 함께 가서 아이들이 가가호 전도를 할지 그로소리 전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때 함께 하면서 그 전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복음의 그런 씨앗을 뿌리는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복음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되어주세요. 근데 그런 능력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사명자가 가져야 할 그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 사명자의 그 임무를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임무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에 일어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살펴보면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자 몇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3,000명.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아서 신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 그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으니 흩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잘 알고자 모였고 또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그들이 중심적으로 애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만 힘쓰니라. 바로 그들은요, 구원을 받은 것에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 영혼을 살리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공동체에 들어왔어. 더 배우고 더 훈련받고 더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어디 가든지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가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자 바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처럼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부흥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지만 사실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와 부흥, 그들의 사역의 그 모습을 보면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하면 온전하지 않은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까지만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자기 그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복음의 사역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가 가진 어떤 율법, 자기가 가진 어떤 선민사상이라는 어떤 그 이전에 가졌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른 한 사람을 세우게 되죠. 누굴 세우죠? 사울. 뭐 사울을 부르신 사도로 세우신 또 그런 일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사울을 왜 하필이면 세웠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어떤 서신서나 그 말씀을 보면
저는 이런 면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물론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셨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여겨서 오히려 그 구원에 임하도록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끔 한다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 여전히 그 12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똑같은 유대인,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뛰어난 그 사람을 이방인의 그 사도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줬더니 많은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른 사도들이 보고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어떤 부끄러움을 얻어서, 그리고 진정한 사도로서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복음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와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 역시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만 만족하지 않고요, 그들이 했던 것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워요. 바울과 사울에게 그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서로 떡을 떼면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들이 또 힘썼던 것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충만한 삶 가운데 그들은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고, 더 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그 일꾼, 전도자, 선교사를 그들이 택하여 세우게 되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이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천대하고 차별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그 벽을 그들은 충분히 세울 수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걸 헐어버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전파의 그 사명에 제가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여서 계속적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계속적으로 후원하는 데 열심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말씀에 동의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행동이 포함되는 것까지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은요,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리더십들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런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면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안 말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도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런 봉사와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암송했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워질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진짜 사용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그런 그 교회의 그 리더들이라면요, 바로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신실하고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그 순종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이끌어가는 사람 중심의 모임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끌려가는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그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현란한 말솜씨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 곳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에 온전한 변화, 건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바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의 그 숨결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